예, 오늘은 삶의 무게중심을 말씀으로라는 제목으로 금요 GQS를 나누려 합니다. 어, 가끔은요, 간단하고 쉬운 한 문장의 말이 주해라고 하죠. 원어를 분석하고 이 문맥에 맞는 컨텍스트를 해석하고 또한 그 의미를 분해하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만 생각하면 우리 아내가 했던 말이 예전에 생각이 납니다. 코로나 때 딱 다들 약이 없어서 그 좀 약을 못 구해 갖고 다들 좀 발을 동동이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전화할 때 119를 전화하듯이 영적으로 곤핍할 때는 시편 119를 찾아라. 근데 그 말이 딱 꽂히신 거예요. 약 없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막 이거 갖고 뭐 원어가 어땠다는 둥, 뭐 그 배경이 어떻다는 역사가 어떻다는 둥, 그게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만큼 이 함축되어 있는 내용은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죠. 또 제 친구 목사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기 위해서 논문을 분석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대요. 근데 성도들에게 마지막 남은 것은 뭐냐? 기도는 기도다. 그거래요. 뭐냐? 기도는 기도다. 기도가 숨을 쉴 수 있고 이런 소통이라는 거죠. 시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시라는 것은 굉장히 함축적이고 일상에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것들을 다시 그 익숙하면 베일을 벗어서 새로운 눈으로 보게 만들고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재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수요 예배마다 제가 시편 강해를 했었습니다. 시간으로 보니까 2년 한 2개월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3편까지 진행을 했었어요. 군대를 다녀왔던 시기보다 길게 다뤘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상 마무리는 못했어요. 언젠가 제가 나머지 150편 다 목회 인생 가운데 다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편은요, 시이면서 동시에 가장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담은 성경입니다. 성경도 각 권당 다루는 주요 메시지와 전달하는 대상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아모스서는 주제가요, 위정자들을 향하여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것이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하고 이 성경을 적용해야 하는 분야가 정치예요. 그리고 신앙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더 깊이 있게 읽어줘야 하는 성경이겠죠. 서신서들은요,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 개인에게 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교회에게 준 거예요. 1차적으로는 공동체에 적용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만이 유일하게 가장 은밀하고 개인적인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은 무엇인가를 묻는 성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는요, 화자가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경험적입니다. 역사를 다루지 않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묻습니다. 이것이 수천 년을 지나 오늘날의 성도들과 얼마나 동일한 경험을 했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야, 나는 지금 우리 어머니, 할머니도 세대 차이 나는데 2500년 전, 3000년 전 성도들이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네? 라는 신비함을 겪게 되는 거죠. 그때도 고난 앞에서 눈물 뿌린 자들이 있었구나. 그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이토록 나와 비슷하구나. 그런 경험을 해주는 것이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겠지만 시편은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읽을 성경은요, 근데 그 개인적인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쓰여질 때 참 많은 고심을 담았겠구나 여기는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함축적이지 않은 성경이에요. 제일 긴 성경이죠. 176절까지 있는 성경입니다. 어떤 고민이 있었던 성경이었을까? 내용 자체도 그렇지만요, 구조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다고 해야 되나? 문학적인 어떤 장치가 있는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이전에 제가 시편 강해 때도 나눈 바가 있었는데 성경에는 알파벳 순서대로 시를 지은 노래들이 종종 나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삼행시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있죠. 영어 ABCD 있죠. 그 히브리어에도 알렙, 베타, 김멜, 달렛으로 시작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는데 그 순서대로 쭉쭉 성경을 지은 거예요. 이게 시편 25편, 34편, 37편, 111편, 오늘 성경 145편 이렇게 지어졌는데 이게 영어로는 아크로바틱 성경 그리고 답관체라고 주어지는 성경입니다. 근데 이 119편이 그 중에서도 가장 완전하고 구조적으로 쓰여진 성경이에요. 벌써 이 말을 해보니까 이거보다 신앙의 건강이 위험할 땐 119 119편을 찾으세요. 더 쉽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가 있으니까 말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119편이 어떤 부분에서 완전하냐? 오늘 시편은요 히브리어 알파벳 모든 글자를 다 다뤘어요. 다른 시편은 일부분만 다뤘거든요. 그리고 오늘 시편은 각 알파벳별로 8절을 내용을 통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고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대로 줄줄줄 쓴 것도 있지만 일필휘지로 쓴 게 아니라 이 알파벳 순서대로 내용이 맞게 하기 위해서 고민했고 그 내용이 더 넘지도 못하지도 않게 8절에 맞춰서 통일하게 고민했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문학적 가치도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긴 시가 그렇게 긴 구절 노래하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거 한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는요 한 문장으로 준다면 시편 1편의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해요.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쫓아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마 그 한 절을 176절로 늘린다면 오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그 주제를 더 긴 호흡으로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복된 자다. 이 주제를 생각하시면서 이 긴 말씀을 읽으면 길지만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의 복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여기서 보면 6가지의 복을 이야기해요.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 복되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 복되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사람 복되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 복되다.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복되다. 주의 도를 행하는 사람 복되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단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복이 된다라는 표현을 평행법이라고 합니다. 시편에는 그 히브리어의 문학에는 평행법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 비전입니다. 복음의 밖에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 이거 다 각기 다른 5개의 객체가 아니라 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6가지의 복도 마찬가지예요. 시인이 말하는 시편 저자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게 유대교적으로 보편적인 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에 근거하여 재물의 복, 장수의 복, 명예를 그런 것을 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오복이라 해서 장수, 재물, 건강, 덕, 고통 없는 죽음 이런 것이 복이다라고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복이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은요, 우리의 물질적이고 보이고 가시적인 복이 복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 의인의 고통을 전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은 다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행동하는 사람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복을 받는다는 개념보다 율법을 행하는 그 자체가 복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뭐죠? 블레싱이에요. 받는 거예요. 근데 복은 마카리오스,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선언한 복과 같습니다. 행복하여라 너 가난한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요. 행복하여라 너 애통하는 자요. 행복하여라 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그런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시편 말씀은요, 이 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타난 열매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할 수 있는 것이 복이고,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동행하고 주어주시는 선물들, 그것이 은혜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일반적인 가치, 복은 일반적인 가치에서 본다면 분명히 새로운 개념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시편 저자는 누가 율례를 지키고 모든 계명에 주의하며 의로운 판단을 배우길 원하고 있습니까?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정답이겠죠? 뭘까요? 내 길을 굳게 정하게 하사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받을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것도 평행법이에요.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성경에서 평행법을 구분할 수 있다면 웬만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성도님들보다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평행법 하나 구원받을 때는 아무 상관없지만 배워놓으면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 나죠. 시인 자신이 스스로 복된 사람이 되고자 열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준수해야 할 말씀, 걸어야 할 길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요, 이 나라는 것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게 어딜까요? 사회 번야, 교회의 거룩함, 공동체의 가치, 그런 것을 논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적용해야 할 대상이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자칫 잘못하면 제 눈에 들보가 낀 채로 남의 눈에 티끌을 지적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다 보면요, 그 사랑의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안에 죄성 때문에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힘과 그 말씀의 열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려 합니다. 맹목적인 신앙이 아닌 올바른 분별 안에서 하나님을 칭송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요,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합니다. 말씀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복된 사람이 되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안은요, 마냥 나쁜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향하는 불안인 줄로 믿습니다.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불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 감정 없는 게 가장 나쁜 거고요. 차라리 말씀을 들을 때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싸울 수라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꿀송이처럼 달 때 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법과 싸워서 분쟁할 때도 복입니다. 이 시인은요,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할 두려움으로 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어떤 복을 받을지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무엇을 해야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1절부터 8절이었죠. 알렙. 첫 번째 히브리어 알렙이라는 그 알파벳을 쭉 8절까지 한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챕터는 9절부터 16절인데 이거는 벳. 그 벳이라는 히브리어 그 알파벳을 16절까지 닭관체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인은 무엇으로 사람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드는 생각은 어떤 생명력이 있고 열정이 있고 가능성이 드는 그 상징적인 단어죠. 근데 동시에 혼란, 유혹, 방황, 상실에 대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유능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가장 어리석은 시기이기도 한 게 이 청년의 시기예요. 이 시대의 청년들은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오히려 혼돈을 그 혼돈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 질문은요, 단지 도덕적인 행동 지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중심을 과연 어디에 둘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인생의 방향을 종결시키는 길잡이가 되어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배우면 넘어지지 않고 부정해지지 않는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음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청년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일까요? 히브리어로 청년에 해당하는 단어는 나르인데요. 이 단어는 광범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적으로 어린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아직 훈련 중인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생물학적 나이가 아닌 영적 성숙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이 청년은 모든 인생을 가리킵니다. 인생으로 태어난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배우는 자이며 미완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자였던 마르틴 헤어데거라는 사람이 인간은 무엇이라 얘기했느냐? 되어가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아우릅니다. 우리의 성숙이 청년 때만 딱 하고 끝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는 인생 속에서 지혜들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우왕좌왕하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내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말합니다. 계속해서 죽어가면서 나이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성숙의 여정의 도중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기 전까지 모든 인간은 여전히 유혹 앞에 흔들릴 수 있고 분노 앞에 무너질 수 있고 실망 속에 낙심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행실이 깨끗해지고 방황이 끝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이를 떠나서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청년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는 새롭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내 삶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다짐합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요, 짜판인데 이게 심장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 뭐냐면 감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감추다는 게 어떤 감추다는 거죠? 보물을 숨기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천국을 비유할 때 천국은 밭에 숨기운 보화와 같다. 그때 그 의미인 거예요. 아무리 값비싼 금고 안에 보물을 숨기다 한들 사람이 작정하고 훔치고자 하면 훔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중심 안에, 마음 안에 숨겨놓은 것은 아무도 훔쳐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숨기고 싶다라는 고백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레브, 이 마음은 레브예요. 그리고 그 숨기다는 짜판이고 둔다라는 것은 짜판이고 마음은 레브예요. 레브는 심장을 의미합니다. 유대는 레브를 영혼의 자리라고 여겼습니다. 인격의 핵심, 존재의 중심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두고 싶다라는 고백이에요. 말씀을 가슴 중심 안에 둔 사람에게는요, 천국의 평안함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 평안은 아무도 훔쳐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자는 누구보다 복됩니다. 믿음은 모두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존재한다는 것은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을 두드리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돈으로, 열심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무엇에 주의합니까?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 하나님의 길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여기서 퀴즈 드리겠습니다. 이 길이라는 표현이 아까 히브리 문학의 어떤 표현이라고요? 평행법.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길로 또다시 비유한 거예요. 시인은 1절 16절에서 길과 걸음을 유사한 의미로 전개해요. 평행, 같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길과 걸음은 같은 의미인 거예요. 사람이 다니는 용서로서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죠. 차는 차도에, 인도는 인도에, 사람은 인도에. 4절은 복있는 자가 주의 도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 역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증거들의 도 역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길이 존재하는 것과 내가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도를 벗어나서 걸을 수 있어요. 그래도 길은 그곳에 도도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나의 발걸음이 이 길 위에 있기를 하나님이 보이시고 예비하신 길에 일치하기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요, 아까 그랬죠. 시편 기자는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었어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기로 한 거예요. 더 확장이 돼서 15절에 주의 길들, 즉 하나님이 먼저 밟으신 그 발걸음들에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청하신 말씀은요, 길이고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들, 발걸음에 기초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먼저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보여주시고 걸어가신 발걸음에 맞춰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속에 이제 생각할 질문 나눔 2번과 3번을 나누겠습니다. 무게 중심을 잘 잡으면 어떤 자세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함으로 삶의 무게 중심을 잡으려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의 무게 중심이 되어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시인은 사람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이 먼저 걸어가셨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하는 이 길 위에서 하나님의 발걸음을 발견한 적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예,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시인은요, 이 긴 시의 일부만 봐도 얼마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발견할 수 있으시겠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은요, 우리에게 짐스러운 어떤 뭐라고 하죠? 짐스러운 어떤 과업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도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고요. 주어진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고요.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말씀은요, 결국 예수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딱 여기서 율법만을 발견했지만 우리 신약의 성경 세대를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로 믿고 구주로 믿고 그분이 걸으신 길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실 때요, 길이요 진리 대신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그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